이 말씀 이렇게 읽는 중에 가장 마음에 딱 와닿고 진짜 가장 소원하는 구절이 어느 구절이에요? 응? 몇 구절? 19절? 그러면 19절 한번 다시 읽어봐. 시작. 하나님이 내 쓸 지금 것을 채워주시길 원하지? 이번 달 카드빚도 많은데 카드도 갚아야 돼. 이거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가장 아름이 마음에 탁 와닿지? 응? 오늘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 쓸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최고지? 예? 대부분 보면은요, 참 우리 신앙생활 보면 참 얼마나 율배반적인지 몰라요.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무조건 달라는 거라. 나는 하나님께 한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 보고 무조건 달라는 거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풍성한 축복으로 채우시는 길, 이런 제목 붙일게요. 우리가 지금 원해요.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 내게 쓸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럼 오늘 19절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까요? 그게 틀린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으로 채울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해야 돼요. 저는 빌립보서를 여러 번 봤잖아요. 근데 이번 빌립보서 1장부터 쭉 보면서 진짜 멋있다. 바울의 모습을 연상해 보니까 진짜 이게 신앙의 길이구나. 복음을 위해서 변명 한마디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토도 없어요. 복음 하나 붙잡고 가는데 자기를 돕는 자보다 돕지 않는 방해꾼들이 더 많을 수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뒤돌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갈 때 하나님이 바울 사역에 돕는 자는 하나님이셨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보낸 걸,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보낸 것을 지금 마지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외에는 나를 도운 자가 없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여왕 신앙생활하는 거, 풍성한 축복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럼 풍성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비밀이 있어요. 풍성한 축복을 받고 누려야 할 우리가 아무리 19절을 붙잡고 하나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본의 신앙 자세가 필요해요. 이거 없이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빌립보 4장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안 하고 하나님 제발 좀 채워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이에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띵깡 부리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오늘 바른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을 통해서 분명히 빌립보 4장 1절 주 안에 뭐하라? 서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평생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디 안에 서라? 주 안에 서 있기를 바라요. 지금 어디 안에 서 있어요? 주 안에. 그래서 다른 메시지 말고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2절 말씀 꼭 붙잡고 진짜 우리는 평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만만하지 않아요.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려요. 그래서 영적 싸움 제대로 싸워야 주 안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서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서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스테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스테코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내가 보초를 쓰고 있어요. 지금 적군이 언제 어느 때 우리 부대에 우리 군인들을, 우리 지금 잠자고 있는 군인들을 넘어뜨릴지 몰라요. 언제 어느 통로로 파고 들어올지. 그때 딱 적군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이렇게 눈을 뜨고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의 단어, 전쟁에서 쓰는 단어예요. 스테코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늘 우리는 깨어서 언제 어느 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올무가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요 서라고 하는 단어가 그 정도로 중요한 단어예요. 스테코라는 단어가. 자,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뭐하라? 그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으면 돼요. 그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데 우리가 뭐 교만하고 내가 했니 뭐 이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를 높일 것이다.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말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기만 하면 7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8절 분명히 말씀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에 어디 안에 서라? 그래서 스테코라는 단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9절 보세요. 9절 너희는 믿음을 뭐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하여 그를 뭐하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에게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네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시작.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은 강한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 필요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것처럼 항상입니다. 항상 온전한 믿음 안에서 굳건한 믿음 안에서 강한 믿음 안에서 견고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12절에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뭐라?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단어, 이게 신앙의 자세야 됩니다. 지금 어디 안에 서 계십니까? 그런데 주 안에 서 있는데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히브리 헬란 말로 스테코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적군이 들어오는 걸 보고 싸울 수 있는 이런 단어란 말이에요. 스테코가. 그래서 주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게 24시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야 돼요.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 풍성한 축복을, 풍성한 열매를, 풍성한 것으로 내가 채워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풍성한 걸로 안 채워줘요. 이런 신앙의 기본 자세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2절 보세요. 이제 두 번째 기본이 뭐여야 되냐면 바울은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지금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빌립보 교회 안에서 같이 갈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권하면서 뭐라고 하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지금 권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속에 날마다 주 안에서
무슨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무슨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5절 봐봐요. 뭐라고 그랬나? 빌립보서 2장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6절 보세요. 6절 하나 한 것만 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분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어요. 그분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뿌리가 내려졌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마음보다 뭘 강조했냐면 생각을 강조했어요. 바울은요, 생각과 마음을 동일시 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분명히 생각만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이 지킨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저희의 생각만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신대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 영혼까지 깊이 각인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마다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것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체질이, 그리스도의 체질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고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이나 내 영혼 속에 이게 그리스도가 각인됐다. 앞으로 어떤 축복이 있나 보세요. 이런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갖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해도 결국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빌립보 4장 3절 보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 자세야 돼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서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럼 진짜 그리스도 안에 서 계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크레멘트와 그 외에 다른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여러분들이 무슨 멍에를 메고 계십니까? 멍에를 메세요. 복음의 멍에를 메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바울은,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나면 가운 위에 색깔별로 홀이 있어요. 이것은 멍에입니다. 멍에. 송아지가 이렇게 커가면 소에게 코에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서 코에 고리를 매요. 그리고 고리와 함께 이렇게 끈을 매요. 그러면서 멍에를 딱 매가지고 수레를 끌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멍에를 딱 이렇게 맨 손은 뒤에 뭘 끌고 가요? 수레를 끌고 가는데 그 멍에가 없이는 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 멍에는 고통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 멍에를 믿는 순간부터 매야 돼요. 오늘 아내가 계속해서 그 변호사하고 성경 공부했던 그 변호사를 제가 오늘 갔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오늘 결론으로 3가지를 강조했어요.
진짜 말씀을 평생 약속으로 붙잡아라. 알아들었어요? 기도를 약속으로 붙잡아라. 그리고 진짜 할 일은 전도밖에 없다. 당신 변호하는데 초범만 변호했니? 그 범죄한 사람이 또 범죄하는 거 안 봤니? 그 범죄한 사람이 또 범죄하는 거 안 봤니? 그랬더니 목사님 많습니다 그래. 그럼 그 사람이 왜 똑같은 범죄를 계속하는 줄 아니? 그랬더니 모른대. 당신이 그걸 발견하면 당신은 변호가 아니라 복음의 변호사가 돼서 그 사람의 변호 한 번으로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완전히 끝낼 수 있다. 두 번 다시 그 사람 그 범죄 때문에 변호 안 할 수 있다. 그럼 그 사람 변호거리가 떨어지면 당신의 일이 줄어들 것처럼 보여도 축복이다 그랬더니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뭘 깨달아야 되느냐? 전도를 깨달아야 된다. 내가 구원받는 게 생각만 해도 영적으로 exciting, 흥분돼야 되는데 흥분. 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냐? 이 축복받고 나면 당신의 부모가 복음을 모른다.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이게 당연시 돼야 된다. 당신 주변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참 불쌍해 보인다. 저 영혼석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도록 알려줄까? 그게 영적인 변호사다. 이 친구가 오늘 4시에 만나고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알아들었어요. 저는 신앙생활, 이건 오래된 장로님들이 그리스도를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멍에, 복음의 멍에, 전도의 멍에, 선교의 멍에를 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는 길을 채우시는 거지, 이 기본이 없는데 채울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멍에를 메고 가는데 나를 돕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여인들이 있다. 일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제 3절을 다시 한번 봐요.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제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늘 멍에를 같이 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 가서 복음 전하면 오늘 뒷부분 읽은 부분 중에 봐요.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할 때 너희들이 나에게 선교비를 2번씩 보내주었지 않느냐. 너희들 외에는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나를 돕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지금 바울은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지금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라고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그럼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 하는 것은 평생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뭐 하기를? 힘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뭐 하는 자 되자? 힘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 전하는 일에 바울과 함께 같은 일을 했던 동역자가 있어요. 그래서 3절에 기가 막힌 거예요. 분명히 자, 크레멘트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동역했던 동역자가 있다니까요. 복음 전하는 데 힘쓰는 자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요. 네? 아니, 누가복음 19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또 달라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봐요. 디모데후서 6절, 7절,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을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말은 전제라는 말은 관제나 전제는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린 다음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나는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은 줄 믿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런 신앙의 기본 자세를 가지고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이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려줄 수 있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신앙의 틀을, 기본을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알려주었다 할지라도, 이런 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축복은 이겁니다. 결단의 길을 발견했다면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야, 저게 축복의 길이구나 라고는 발견해 놓고 결단하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 탁상공론일 수 있어요. 여러분, 수영을 책 보고 배울 수 있나요? 책 보고는 수영을 기본으로 할 수는 있어요. 아, 수영은 이렇게 하고 호흡은 이렇게 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물에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 수영 안 되잖아요. 제가 수영을 기본은 알아요. 어떻게 해야 알아요. 그런데 물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훈련이 안 돼가지고 안 돼요. 모든 게 그래요. 앉아서 책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 이렇게는 주 안에 서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멍에를 매야 된다. 라고 성경 공부로, 지식으로, 상식으로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본문이 오늘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14절 보세요. 14절. 그러나 내가 내 괴로움에 함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여러분, 복음 운동에 고난도, 환난도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오늘 빌립보 교회가 뭐 했다고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참관한 사람이 있어요. 불경하듯이 이렇게 바라보는, 저기 복음운동이구나. 여러분은 참관하지 마시고 이 복음운동에 뭐 하기를 원해요? 참여하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군중이나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고 떡 주고 빵 주고 뭐 물고기 주고 뭐 하면 가서 먹기만 했지. 야, 예수 따라다니니까 이런 뭐 도시락, 저 꼬마 하나가 도시락 내놓고 예수가 막 축사하더니 야, 저거 뭐 5,000명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야, 예수만 따라다니면 이제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 사람들은 여기 참관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일에 어떤 고통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빌립보 교회가 내가 전하는 복음 운동에,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그 운동에 너희가 참여하였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 운동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괴로움이 와도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핍박이 오고 환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에 여러분 참여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해요. 제 생애, 제 목회,
진짜 복음운동 하나 때문에 내가 결단한 건 저는 제 자신 최고의 영광이고, 저희 할아버지가 왕이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왕이에요. 김수로 왕이 우리 할아버지예요. 근데 김수로 왕이 69대 손이에요. 근데 저는 자부하는 게 하나 있어요. 69대 손 중에 목사 많아요. 우리 형님도 목사고 내 조카도 목사고. 그런데 복음만을 말하겠다고 결단하고 오직 복음 때문에 내가 뛰어다니는 건 우리 형제 중에 김수로 왕 69대 자손 중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것만 외치고 내가 가겠다고 결단한 목사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복음 운동하는데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해도 우리가 할 운동은 복음 운동밖에 없어요. 아니 목사님이 있는데요. 숨쉬기 운동하고 복음 운동밖에. 숨쉬기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숨 쉴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함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복음 운동에 참관하지 말고 뭐 하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복음 운동 안 하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벌써 모슬렘 아이들이요. 지금부터 5년 전, 6년 전만 해도 파키스탄 아이들, 방글라데시 아이들 한국에 일하러 와서 한 달에 70만 원, 75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네 집 돈 보내고 생활비 보내고 간신히 그냥 어렵게 살면서 지들이 돈 모아가지고 한국에 사원, 이슬람 사원, 기도처 몇 개 만들어준 줄 알아요? 200개 만들었어요. 지금 기도처만 어떤 통계는 600개라고 하고 어떤 통계는 500개래요. 그러면 얘네들이 앞으로 목적이 뭐예요? 이슬람교 목적이 뭐예요? 그 모슬렘 아이들의 목적이 뭐예요? 모슬림들이? 전부 뭐 하는 거예요? 기독교 박해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한국 여자들하고 무조건 결혼해라. 무조건 아이를 갖게 만들어라. 그게 걔네들의 목적이에요. 그게 포교 최고 섹션 넘버 1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 결혼하려고 하는데 하면서 모슬림을 데려왔는데 모슬림 아이를 데려왔다. 어떻게 할래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제대로 복음운동 안 하면 앞으로 큰일 날 문제예요. IS의 자유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안전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터질지 지금 프랑스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하다니까. 벨기에 같은 데는 아예 지금 전철이 며칠 동안 전철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 사람들 모든 활동 다 지금 끝나버렸잖아요. 이 정도로 심각한데 제대로 복음 안 전하면 앞으로 큰일 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강 복음운동에 그냥 참관하지 말고 참여하는 자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복음운동이 안 일어난다? 그럼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내 속에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말씀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다? 다시 해야 돼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내 속에서 막 기도운동이 안 일어나고 늘 짓눌려 산다? 다시 해야 돼요.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내 속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지금 바울은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오늘 딱 결단하고 가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 진짜 축복의 풍성한 축복을 채울 수 있는 길은 기본을 갖추고 결단만 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밤 분명히 풍성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러면서 그 다음 절 봐요. 15절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아 그래요.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시작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지금 마게도냐로 떠날 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어디에 참여했냐? 복음 운동에 참여한 교회 그랬어요. 저는 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전에 이렇게 복음운동 때문에 세우셔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15년 만에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보세요. 진짜 다른 일이 아니라 복음운동에 우리 교회가 참여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할 일이 뭐냐, 교회 본질이 뭐냐 묻는다면, 교회는 오직, 교회가 전도 안 하면 누가 전도하겠어요?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자는 얘기예요. 마귀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일이 하나님이 소원하는 소원인 줄 믿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네? 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제 우리는 먹을 거 필요 없다, 책임져 주실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아시고, 썩을 양식을 보고 내게 오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 얻을 것을 보고 내게 오너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 무리들이 요한복음 6장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무리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나니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일은 28절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만 예수님은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구? 예수를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지금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교회는 누가 뭐래도 선교 안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죽어가는 현장에 누군가는 선교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본 선교 안 하면 일본의 문화가 하루아침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판이잖아요. 우리가 거대한 중국 선교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지난주에 중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제주도에 와서 저한테 메시지 듣고 그들이 가서 다시 또 문자가 왔어요. 무슨 내용이냐?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껍데기였다. 정말 본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말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만 찾았다. 그런데 매달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을 제주도로 보낼 테니까 훈련을 시켜주고 자기들 중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훈련시켜달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격스럽든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교회가 할 일은 전도밖에 없어요. 저도 밖에 안 나가고 여러분과 늘 함께 찌짐도 못 까먹고 그렇게 쎄쎄쎄도 하고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앉아가지고 찌짐 못 까먹고 뭐 쎄쎄쎄 뭐 이런 거 지금 이런 거 할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 코이노니아도 좋지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본질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줄 믿어요. 우리의 삶 속에 금년을 한번 계수해 보세요. 지난주 대차 대조표를 한번 영적인 대차 대조표를 확인해 뭐 한번 그려라 그랬잖아요. 그럼 한번 확인해 봐요. 금년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활동한 것 확인해 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활동했다면 영적인 수익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더 안정성은 더 깊이 뿌리 내렸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공의 길로 지금 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대차 대조입니다. 그런데 내가 활동한 것보다 내 활동은 이만큼 했는데 수익은 요밖에 안 나고 안전성도 없고 성공도 이렇게 이런 도표가 나온다면 이건 빨리 그만둬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활동한 건 이만큼인데 수익은 이만큼 나오고 안전성 이만큼 나오고 미래를 보니까 반드시 성공하겠고 뭔가 자꾸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축복으로 여러분 금년을 개수하기를 바라요. 금년이 이런 그림 도표가 안 나왔다면 내년도는 반드시 이런 도표가 나와야 될 줄 믿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했다면 내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축복, 그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안정한 뿌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미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전도하는 일밖에 없고 선교하는 일밖에 없다는 영적인 대차 대조표를 그려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계수를 잘 해야 돼요. 늘 계수를 하고 늘 확인해 보세요. 이거 확인 안 되면 여러분 1년 금방 지나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뭔가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데 그냥 또 1년 또 지나간다. 금방 1년 지나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도 이맘때. 금방 성탄절 지나고 나면 금방 여름 수련회 한 번 하고 나면 또 성탄절 맞이해야 된다니까. 너무나 빨라요. 그런데 우리가 대강 금년까지만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 잘해봐야지. 아니에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예요. 교회가 복음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면 전도 없는 복음운동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 없는 복음운동은 교회는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진짜 교회가 제자 세우고 진짜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복음운동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봐요. 이게 여러분 결단입니다. 그 다음 절 봐요. 16절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뭐 했대요? 뭐 보냈다는 얘기예요? 뭐 보냈다는 얘기예요? 네? 선교비 보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내가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게 뭐 있나 한번 확인해 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라니까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저는 제가 이렇게 사업할 때 제가 도왔던 어려운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저하고 친하게 지낸 우리 목사님 아들내미가 이제 목회를 해가지고 저 시골에 있는데 어떤 데는 이제 조용히 제 사업처에 와요. 그러면 이래 갖고 교회가 무슨 행사한다면 또 이렇게 하고 매달 또 이렇게 도와주고. 근데 그 친구가 그 대구에서 이제 목회하다가 또 대전으로 왔어요. 근데 우리 조카 만나기만 하면 우리 조카가 그 교회에서 남대인 성결교회 신앙생활하는데 삼촌이 어려서 삼촌이 내가 개척할 때 늘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 조카도 얘기하고 얼마 전에 통화했더니 그때 평생 안 잊어버리겠대. 자기가 어렵게 개척 처음 시작하고 나갈 때 자기가 내가 조금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조금 흉내낸 거지. 그런데도 그 기억을 가지고 늘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확인해봐요. 저는 전사로 처음에 갔더니 45만 원인가 사례를 주더라고요. 28만 원이었어요. 나 모르게 하여튼. 근데 애 둘인데 그러더니 한 말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좀 지나니까 2달 지냈는데 당회에서 뭘 하더니 다음 달부터 뭐 55만 원 준대요. 감사합니다 받았어요. 근데 내가 전사 사례 딱 받는 순간부터 11조하고 똑같이 뛴 게 있어요. 선교비를 띄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어렵게 개척하고 하시는 전사님들 돕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 돕고. 제가 늘 도와주니까 한 번은 그 옆에 지나가는데 그 전사님이 꿀을 양봉을 해요. 이제 시골에서 교회도 어렵고 하니까 양봉. 근데 가서 이제 어디 가다가 잠깐 들렸더니 꿀을 이런 한 종가리를 뜬 것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었더니 진짜 맛있어요. 한 종가리를 다 먹었어요. 그리고 가는데 난 죽는 줄 알았어요. 꿀 먹다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보고 속지랄이라더라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속에서 꿀이 너무 당분이 센 게 들어가니까 막 속에서 물을 마셔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배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가가지고 꿀 한 그릇 얻어먹고 있다.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사 때부터 제가 목회하면서 늘 11조하고 동일하게 했어요. 그럼 서울 와서도 그렇게 하다가 제가 교회 건축하면서 건축원과 함께 지금 이렇게 하는데 제가 평생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뭐냐? 이겁니다. 이건 내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정확하게 말해요. 분명히 2번씩이나 내가 마게도냐에 있을 때, 너희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들이 도왔지 않느냐? 너희들 교회 말고는 없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절 봐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여러분 여기 답이 안 나와요? 선교원금 뭐라는 얘기예요? 누가 유익한 거예요? 선교원금 드린 여러분들이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선교원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뭐다? 선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 봐요. 더 멋있어요. 더 구체적이에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그럼 선교원금은 뭐라는 얘기예요? 향기로운 뭐예요?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줄 믿어요. 이 정도로 중요한 게 이게 선교원금이에요. 이 선교원금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유익한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냥 재물이 아니래요. 무슨 재물? 향기로운 재물이요. 이것만이 하나님을 뭐 하는 일? 기쁘시게 하는 일이래. 저는 이런 믿음으로 결단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우지 않겠냐? 당연히 채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본을 안 갖추고 이런 결단을 안 하고 우리는 거꾸로 해요. 거꾸로. 하나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지금부터 영원히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오늘 축복에 딱 결단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하게 하시리라?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드리지 않고 내가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절대 안 돼요. 이제 여러분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2월 달에 또 돌아와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선교대회가 2월 달에 진행돼요. 그럼 작년에 우리 교회도 15명 1,500만 원 선교비, 그런데 한 800만 원 작년에 나왔나? 그 정도 나왔을 겁니다. 진짜 한 가정에 한 사람 보내자. 또 안 되면은 한 구역이, 한 팀들이 모아서 한 가정 돕자. 한 선교사를 파송하자 할 정도로 여러분 진짜 선교에 오늘 밤 열세이 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선교원금의 풍성한 유익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여기에 향기로운 재물이가 선교원금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교예물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단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오늘 19절 보세요. 19절 이때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20절 보세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바울이 한 모습을 가르치면서 빌립보서 4장 9절로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뭐하라? 뭐하라? 반드시 신앙생활은 뭐 해야 돼요? 이건 실천이에요. 배운 것, 받은 것, 들은 것,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반드시
최고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에는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늘 제가 강조하죠. 결단입니다. 그 결단 앞에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오늘 이렇게 보세요. 진짜 믿고 한번 따라가 보세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에 네가 진짜 배웠니? 네가 받은 거 맞니? 들은 거 맞니? 진짜 본 것 맞니? 그럼 본 바를 뭐하라? 행하라. 실천하라.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증거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체험이 될 거예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하지 말고 100% 한번 다 드려보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해도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도 드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자신 안에 뭐가 있냐? 이런 올무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 속에. 자, 여러분 환경을 보면 환경 앞에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기 때문에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 있어요. 한 주간 여러분 나를 붙잡고 있는, 내가 버리고 헌신의 길로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찾으세요. 진짜 찾고 이것을 기도 제목 삼으세요. 그리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의 틀이 바뀌어지면서 더 기본이 더 단단하게 되고 믿음의 결단할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채워지는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말씀 확인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4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 가슴에 한번 확인하시고 이 시간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